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서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행함,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어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양심껏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권고가 나와요. 아내들에 대한 말씀은 조금 길고요. 남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임으로 더 아끼고 존중하고 또 자기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구원을 이루어갈 사람, 구원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회에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아내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당시의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남편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들은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는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외모를 치장하고 귀금속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치리했던 이 로마 시대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내들의 남편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아내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남편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마음속에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비로움을 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뜻을 따라주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편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줄 때 그것이 남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이 여인은 뭔가 다르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어, 생겨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있는 남편들에 대한 권고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을 향한 권고입니다. 믿음을 가진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즉 현명하고 지혜롭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의 마음이 더 열이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네, 아내의 마음이 더 열어요.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 그리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인을 상징해요. 2000년 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내들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온전히 복종해야만 했었고 또 남편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노예처럼 취급되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현명하게 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고 여기고 있죠. 또 남편이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즉 구원을 함께 이어받을 자, 나와 함께 구원의 길에 들어갈 자로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동등한 관점에 두고 있죠.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내는 항상 낮은 존재였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아내를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권고를 마친 후에 전체 그리스도인 회중들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다 같이하여, 어떻게 마음을 같이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동정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또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즉 그 당시에 박해하던,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건 쉬운 일이죠. 그런데 나에게 악을 행하지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자,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면한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사람들을 더 사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힘을 잃어버리는 것, 약해 보이는 것,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지고 그 나라를 예약받아 있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약속받아 있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살아갈 사람으로 정말 그 사람에 합당하게, 그 이름값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이에요. 윤리적인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부끄러워지고 또는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으로 마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하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세례, 이 세례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육체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답게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날마다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성숙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